네, 월화수 우리 목장 기도회, 목사 장로 기도회에 갔다 왔는데요. 우리 김영경 장로님이 왜 안 가시는지 제가 알겠어요. 12시에 시작을 하는데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오는 시간까지 1시간에 10분 쉬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쉬지도 않아.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보다도 더 힘들어, 더 힘들어. 그래서 내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별로 안 가고 싶어. 너무 힘들더라. 쉬는 시간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계속 바뀌잖아요. 강사님들이. 인도자는 계속 바뀌어. 그런데 우리는 계속 앉아서 계속 해야 돼. 먹을 것도 안 줘. 그렇게 처음 봤어요. 우리 동남아시아, 특별히 태국에 가면 코끼리 공연을 봅니다. 코끼리 공연을 보면 이 코끼리가 발에 이렇게 밧줄이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걸 봐요. 그런데 이 코끼리가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힘도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묶어놓은 저 줄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끊고 도망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큰 코끼리가 왜 도망을 치지 못할까요? 왜 못 치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 발목에다가 이 밧줄을 꽉 매놓습니다. 어렸을 때, 애기 코끼리 때부터. 그러니까 그때에는 막 용을 써도 절대 이 밧줄을 끊고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점점점 크면서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에 시도해봤는데 안 되니까 자라면서 그리고 이 성체가 되어서도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 이게 사람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도전해서 안 되면 어느 순간에 나는 안 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실패나 상처, 이 아픔이 크게 남게 되면 더더욱 도전하기 힘들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를 하고 또 어떤 일에 막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잘 되어지고 좋은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에 신바람이 나죠. 그런데 항상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 번, 두 번 안 될 거야, 안 돼.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나약하게 되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라는 것이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 상처, 아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이죠. 이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의 사건입니다. 가시아라 빌립보는 빌립보 황제에게 드려진 도시라는 뜻이에요. 이 황제에게 드려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이전에는 대부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저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황제에게 드려진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뭘 물어보느냐? 두 가지를 묻는데 첫째는 1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두 번째는 15절 말씀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참된 신앙은 참된 고백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보통 남녀가 이제 눈치가 조금 이렇게 눈빛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썸 탄다고 그러죠. 여러분 아무리 썸을 타도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지 느낌으로는 아는데 이게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좋아해.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제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죠. 그런데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으면 좋아하는 것도 같고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나도 좋아하고 쟤도 좋아하고 이게 잘 몰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백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항상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고백돼야 되고 우리의 교회도 고백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질문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시기 위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이후로 굉장히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수천 명들을 먹이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 제각각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전에 와서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죠. 그런데 헤롯에게 죽임당했습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하나님 날아간 사람입니다. 또 예레미야는 마지막 선지자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다시 환생한 세례 요한이야. 아니야, 저 사람은 엘리야야. 아니야, 저 사람은 예레미야야. 그렇게 사람마다 제각각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그랬어요. 우리 형이 약간 정신이 나간 것 같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자랐습니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같이 그렇게 자랐는데 어느 날 형이 밖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어디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 정신 나갔구나, 미쳤구나 하지 않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저런 일들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몰랐어요. 저게 귀신 들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일 때문에 오셨는지 제자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게 편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게 편합니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러워. 다 아는 것도 여러 사람 가운데에서 한번 이야기해봐. 그러면 머리가 갑자기 어때요? 하얘지죠? 그리고 뭘 이야기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내가 지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틀리는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막 정신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질문을 할 때는 질문에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묻는 이유를 사실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일들을 보고 경험했지만 어때요? 그들이 어떤 위험 가운데에 노출될 때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이 분명 하시는 일들을 봐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막상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그 고백이 계속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편할 때, 잘 될 때, 형통될 때만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어떤 염려, 시련, 그리고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이 가득할 때에도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믿고 있느냐.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너는 신뢰하느냐.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에 두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이 베드로가 고백한 두 가지는 첫째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이걸 고백해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담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없이 이 신앙 고백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붙여? 그냥 아무 사람에나 막 기름을 붓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목동을 할 때에 양을 칠 때에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아직 왕이 되지 않은 아직 이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울을 대신해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름은 누구에게 붓는 것이냐? 왕에게 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누구에게 붓느냐? 바로 제사장에게 붓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기름을 부느냐? 선지자에게 붓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고 영원한 선지자이다. 그렇게 약속된 분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왕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죠?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대신에 왕은 백성들에게 뭘 하죠? 반드시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 속에는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 삶을 지키실 것이고 저를 인도하실 것이고 제 삶에 있어야 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거룩한 자가 아니면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지금 누구 이름을 붙들고 나온 거예요? 주님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어렸을 때에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이건 우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우표를 딱 붙이면 하나님 앞에 편지가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간구는 우리의 우리가 행한 일이나 우리의 자랑,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곁에서 돕는 분. 그래서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은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뭘까요? 살아계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역사 속의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무리를 걷는 것이 큰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만일 사람이 무리를 건너면 이슈거리겠죠. 하나님이 무리를 걷는 것, 병자를, 안진뱅이를, 보지 못하는 자를,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 소경을 고치실 때에 여러분 왜 흙을 갖다 눈에 붙였다고요? 여러분 이 후천적으로 시력,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눈동자가 있어요. 눈이 있지만 이 어떤 질병 때문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이 시각 장애인들은 여러분 눈알이 없습니다. 무서워요. 눈이 쑥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경을 꼭 써요. 보기가 흉하니까. 그런데 후천적으로 이 눈을 다치신 분들은 잘 몰라요.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고 이상한 이렇게 더듬지 않으면 이 사람이 보는 사람인지 안 보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소경은 이 눈동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흙을 빚으셔서 눈에 바르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지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르실 때에 그 눈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사람의 의술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건 더 이상 논란거리도 아니고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지 못하는 자들 안진뱅이를 고치셨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죽은 하나님이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줘 보세요. 그냥 신화입니다. 그냥 그랬더라. 우리가 할머니에게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이 한 가지 한 가지 사건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에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 믿겨져요. 그때부터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뭘 말씀하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 요즘 우리나라에 한 명이 더 늘었어요. 하나님이 한 명 더 늘었어요. 전에 16명이었는데 17명으로 늘었대요. 현대 종교 소장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만 안산홍이 하나님 이제 엄마로 바뀌었죠? 안산홍, 뭐 신천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런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이 고백되어지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매일매일 믿겨지고 고백되어지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로 내 삶 따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동행이 뭐예요? 위드 고라고 이야기하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사람은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여러분 요 이름이 바로 베드로의 풀네임이에요. 풀네임.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데 여러분 이 영어권에서 풀네임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일 아내가 남편에게 풀네임을 부른다. 그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죽거나 도장 찍거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그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름을 풀네임으로 부르세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우리도 종종 우리 친구들 이름을 부를 때 풀네임으로 부를 때 있죠? 그냥 영숙 씨 이렇게 부르다가 어느 때는 박영숙 씨 이렇게 부를 때가 있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냐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감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선지자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우리 신앙 고백이 중요한지 알겠죠?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복은 뭡니까? 형통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이에요. 성공의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주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 자체가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고백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풀네임을 부르시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으로 끝날까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를 감동시키지 않았다면 너는 이것을 알 수 없었어라는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고백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도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누가 해야 되죠?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이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 인생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이 희미하면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평과 원망이에요. 소망이 안 보입니다.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눈앞에 현실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현실 뒤에 거대하게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힘듭니다.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으로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합니다. 읽어야 되고요. 묵상하고 들어야 합니다. 걸음을 뗄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터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고백으로 평가받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매일 듣기를 원하세요.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한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고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